은혜와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는 일제 식민지 시절에 조국의 아픔을 시로 표현한 아주 귀한 시인입니다. 28년이라고 하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103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그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103편의 시 중에 마지막으로 쓴 시가 제목이 아주 독특합니다. 쉽게 쓰여진 시라는 시인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조국은 광복의 길이 멀었는데 자기는 시가 너무 술술술술 잘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부끄럽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를 읽으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을 때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숨기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은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헌신이 또다시 필요한 때입니다. 2018년에는 우리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실한 헌신자로 1년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을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산상수훈 설교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마을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내려오자마자 3가지 질병을 고치십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요, 백부장의 하인 그 중풍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토록 열심히 환자를 돌보시고 고치실까? 마태복음 기자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자기 말씀에 인용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는데 죄뿐만이겠느냐? 병을 짊어지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병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같이 지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환자들을 돌보셨느냐? 그들의 병을 스스로 담당하고 책임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는요, 질병이나 죽음에 있어서 참 늠름하게
대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특이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어령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아마 그분 딸도 아주 중한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그 이제 딸 때문에 예수 믿게 됐거든요. 그 예수 믿게 됐는데 딸이 하나님 부르셔서 병 때문에 죽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어령 교수한테 질문합니다. 이제 딸도 죽었는데 교회 더 이상 다닐 필요가 있느냐. 아마 그렇게 여러 사람이 질문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진짜 기적은 병든 자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다. 자기는 그 딸이 질병 걸려서 투병 생활하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뜨는 그 과정을 통해서 뭘 깨달았느냐? 병든 자가 살아나는 것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느꼈다는 겁니다. 참,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도 어쩌면 이렇게 성숙한 신앙의 경지에 도달했는지 아주 경이로울 뿐입니다. 한술 더 떠서 서강대 영문과 교수였던 장영희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암투병 하다가 돌아가셨죠. 그가 쓴 책 중에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암투병 3년을 하면서 그 책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자기한테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홍해를 가르는 기적 같은 거는 자기한테 일어나지 않았다요. 체험하지 못했다요. 그래도 자기는 많은 기적을 체험했는데 매일 출근하고 사랑하고 일하는 평범한 일상의 기적을 체험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삶을 기적으로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진짜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병이 걸리면 그 질병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심지어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고 짓눌려 헤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도 지셨지만 나의 병도 짊어지셨다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올해 2018년에는 우리 강북-제1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질병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담당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병에 걸리지 않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그러나 요즘 같은 의료 기술, 의료 수준이 이렇게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발견한 병도 많고요. 또 질병이 얼마나 많은지 대학병원들 보면 맨날 더 늘리고 더 커지는 겁니다. 병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그걸 보면 세상의 의료기술이 이렇게 발달됐는데도 아픈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 열병에 걸렸습니다. 그가 무슨 이유로 열병에 걸렸는지 그 원인은 알 수가 없어요. 주경학자들에 의하면 크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말라리아였다라고 하는 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풍토병이었다 하는 설이 있는데, 그건 뭐 다 설이죠. 자기네가 그 시절에 가보지 않고 그냥 그때 경험한 사람들은 열병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아마 열이 40도, 41도 이렇게 올라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하필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을까?
사실요, 예수님이 기적을 이렇게 베푸신 걸 보면 아주 그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많죠. 오병이어의 기적 얼마나 멋집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벳세다 들녘에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는 능력의 사건. 그다음 우리 주님께서 폭풍우 치고 있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가는 거, 이런 거 대단한 기적이잖아요. 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놀라운 기적들. 그런데 열병을 치료하신 거는 그거에 비하면 좀 소소하게 느껴지고 작게 느껴지는데 왜 구태여 이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가버나움에 가면요, 지금도 베드로의 집터가 남아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마 원래는 벳세다 사람이잖아요. 아버지 배 버리고 다 예수님 뒤를 쫓기로 작정하고 그리고선 집을 가버나움으로 옮겼던 것 같아요. 거기에 부인도 있고 장모도 살고 다 살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무슨 가버나움 한 곳에만 머물러서 복음 증거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도 갔다 오시고요, 나사렛도 갔다가 갈릴리 동편 갔다가 서편 갔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 대부분 노숙하고 그렇게 하는데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맨날 집 떠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집이 화목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아버지는 버렸어도 직업은 버렸어도 마누라는 못 버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끔 어쩌다가 호련듯이 나타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좀 며칠 있다가 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맨날 떠돌아다니는 남편을 아무리 마음씨 고운 부인이라도 맨날 올 때마다 아이고 낭군님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아주 환영하고 예뻐해주고 그러는 부인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지금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예. 나는 요즘 젊은이들 진짜 대단하다고 봐요. 정말 저는 좋은 시절에 태어나가지고 설거지 한 번을 제대로 했습니까? 요즘 젊은이들 보면요, 요리도 잘해. 청소는 기본이야. 세탁기 돌려야 돼. 보면요, 그리고도 휴가 내가지고 육아도 해야 돼. 진짜 남자들 대단한 것 같아요. 요즘 젊은 남자들. 지금 제 연배 또래에 있는 분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늘 감사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거 진짜 좋은 시절에 태어나가지고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버티고 그러면서도 어쩌면 그렇게 평생을 잘 살아왔는지 몰라요. 근데 이 베드로가 아무리 이 능력이 있고 그래도 사실 능력이 있어요. 돈을 제대로 벌어옵니까? 집을 제대로 들어옵니까? 그렇다고 무슨 살포하게 따뜻하게 보듬어 주기를 합니까? 그런데 그 집에 장모가 아픈 거예요. 그 소소한 열병 치료 같은 거는 문둥병 치료라든지 중풍병 치료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건데 왜 구태여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을까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저 가정 돌봐줘야 된다. 저 가정 여러분, 가정에도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는 나는 개인으로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늘 자정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안에 보면 말이에요, 부모님들 예수 잘 믿는데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럼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거는 그 자녀가 못됐다고. 아니죠. 자녀가 못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모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녀에게 못 보여줄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녀들이 상처받아 가지고요, 그 집안에 마음의 질병 걸려서 누워있는 성도들 가정 많습니다. 왜 예수님이 구태여 베드로의 장모가 아파 있는데 그 집을 찾아갔을까? 이 가정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에 찾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가정에 찾아가신 이유 중에 하나는요, 오늘 우리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똑같은 기사가 누가복음 4장 38절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가 베드로인 걸 다 아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와 가지고요, 베드로의 장모가 아픕니다, 꼭 가서 돌봐줘야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뭐냐면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할 줄 알아야 돼.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면 더 잘 들어주셔요. 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중보기도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 속에 있는 인생의 문제, 질병의 문제, 생활의 문제 다 해결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중보기도 하기 참 싫습니다. 어렵습니다. 말은 쉬운데 실제로 매일 엎드려서 이 사람 저 사람 꼽아가면서 기도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결혼 정년기를 훌쩍 넘긴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매일 교회에 나와서 자기 결혼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목사님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그래서 저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제 남편 감은 키가 1m 85cm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능력 있어서 자동차는 제네시스 몰고 다니게 해줘요. 그 다음에 강남에 35평 넘는 아파트 꼭 갖고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은 다윗같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성품은 예수님같이 온화하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결혼하겠다고 매일 기도합니다. 키는 얼마요? 1m 85. 그 다음에 자동차 제네시스, 강남에 아파트 30. 여러분, 강남에 아파트 35평이면 얼마쯤 되는 줄 아셔? 모르죠? 이래봬도 저는 압니다. 왜 하느냐? 한 달 전쯤에 잠실 제일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 사택이 딱 강남 아파트 35평이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 아파트는 얼마 합니까? 그랬더니요, 그분이 얘기해 18억 정도 한대. 야, 뭘 그렇게 비싼 집에서 살아? 강북에 살지. 예? 그런데 어쨌든 근데 이게 하도 응답이 안 되니까 이 자매가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따집니다.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목사님,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다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답변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데 예수님은 중보기도에 더 잘 응답하신다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더 잘 응답하시니까 이제는 자기 문제만 놓고 기도하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그 자매의 기도도 응답해 주실 거라고. 아, 그럼 난 오늘부터 중보기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자매가 다시 집에 가서 중보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저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기도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정말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동안 저 때문에 시집 못 가서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매일 사위 얻기를 원하시는데 이왕이면 좋은 사위감 주시옵소서. 사위감 키는 1m 85, 차는 제네시스, 그리고 아파트는 강남에 35평, 그리고 믿음은 다윗같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품은 예수님같이 온화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중보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난 잘 모르겠어요. 아직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베드로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일심으로 베드로 장모를 고쳐달라고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집에 찾아가셔서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있어요. 항상 보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보는 것부터 하세요. 그 베드로의 장모가 얼마나 아픈지를 먼저 보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사정을 사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잘 보여드릴 필요가 있어요. 이걸 자꾸 포장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뭘 자꾸 포장하고 예수님께 보여드릴 때 뭘 자꾸 포장해가지고 그리고 전혀 다르게 얘기할 거 없어요. 똑부러지게 문제 해결을 원하고 기적을 원하면 예수님께 내 인생의 문제, 내 질병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여드려야 돼요. 그러면 베드로 장모를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꼭 필요한 치료를 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문제도 그렇게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그 베드로 장모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 손을 댔다고 얘기를 하고 마가복음에는 손을 붙잡아 일으켰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뭐냐면 그 질병을 꾸짖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처음에 보고 뭐 손을 댔다가 그 다음에 손잡아 일으키시면서 질병아 물러가라 그러고서 아마 우리 주님께서 질병을 꾸짖으셨던 것 같아요. 나는 뭐 다른 거는 다 놔두고라도 예수님의 이 능력은 꼭 하나 받고 싶어. 질병, 제가요 신방을 하면서 참 아픈 성도들이 많아. 우리 교회. 예? 우리 특별히 한나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 말이에요, 모였다 그러면 뭐 자랑하냐면 병 자랑해. 네가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아냐고 그러면서 맨날 병 자랑만 하셔. 근데 내가 진짜 예수님의 능력 좀 본받아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질병아 물러가라 그래서 다 치료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도 안 해주네. 예,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질병을 꾸짖어서 손 붙잡아 일으켜서 그렇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당에 강림하셔서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인생의 문제들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찾아가셔서 손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면서 꾸짖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자마자 베드로 장모는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수정 들었어요. 세상의 의사와 예수님과 차이점이 이겁니다. 세상의 의사는요 아팠다가 일어나려면요 한참 걸립니다. 회복 기간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권능의 주님이셔서 손잡아 일으키니 열이 펄펄 끓고 꼼짝 못하던 여인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언제 힘을 되찾았는지 예수님 뒷바라지 스발하면서 음식도 해드리고 차도 끓여드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체험한 베드로 장모가 한 게 뭐냐? 주님 앞에 수종 들고 헌신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이 제일 못하는 부분이 뭐냐?
은혜 받고 싶어 해요. 응답 받고 싶어 해요. 축복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면 그거 붙들고만 살지, 이 베드로 장모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수종 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헌신하는 삶을 도대체 살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responsibility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졌대죠. 하나는 response라고 하는 단어하고 또 하나는 ability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response는 응답이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ability는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되냐? 은혜 받고 꿀떡 삼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은혜 받았으면 감사하구나 느끼고 주님 앞에 이제 다시 헌신하는 거예요. 그 충성,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는 더 큰 은혜 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뭘 잘 못하느냐? 하나님의 은택을 자꾸 잊고 살아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으면 잊지 않고 베드로 장로처럼 예수님 수종을 드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난 2018년에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철저하게 헌신하는 베드로의 장모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에 보면 여호사밧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이 예수를 잘 믿어요. 아니,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사방에 평안을 주십니다. 동쪽에도 평안하고 서쪽에도 평안하고 남쪽에도 평안하고 북쪽에도 평안해요. 2018년 이 여호사밧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 가정에도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동쪽에도 평안하고 서쪽에도 평안하고 남쪽에도 평안하고 북쪽에도 평안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평안하게 될 때에 그 여호사밧 왕의 믿음을 보면서 군대 장관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됐어요. 그 중에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가 어떤 장군이었느냐? 20만 명의 군대를 데리고 있는 장군이에요. 여러분, 백부장, 천부장, 우리나라 군단장도요 10만 명 데리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20만 명의 군인을 데리고 있는 그 군대 장관이 아마시아예요. 근데 이 아마시아가 어떻게 했느냐?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기로 소문나 있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셨느냐? 자기를 여호와께 드리기를 즐거워했습니다. 복받는 비결이 뭐냐? 아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갈 때마다 베드로 장모가 그 예수님 수발 많이 들어준 것 같아요. 헌신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자마자 이 여자는요 원대 복귀하고요, 자기 일 복귀하고 헌신에 복귀했습니다. 우리의 게으른 삶을 회개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2018년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들, 사명에 즐거이 자기를 들여서 아마시아처럼 하나님 앞에 큰 축복 받게 되길 바랍니다. 월터 리프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칼럼니스트가 아주 오래전에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공산주의가 아직 무너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제자들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 하나는 예수께 헌신된 제자와 또 하나는 마르크스에게 헌신된 제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그런데 마르크스에게 헌신된 제자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 예수님께 헌신된 제자만 남으면 세상이 좋아질 텐데 이 세상이 또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냐? 휴머니즘에 헌신된 제자들, 인문학에 헌신된 제자들, 이런 제자들 무척 많이 나오고요. 예수님께 헌신된 제자들이 아직도 복음으로 세상을 이끌질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하냐? 베드로 장로처럼 원대 복귀하는 거예요. 자기 사명으로 복귀하고요, 은혜로 복귀해야 돼요. 난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2018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 뭔가, 이거를 잘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일이면 예배드리는 일에 충성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하는 일에 충성하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주방 일에 최선을 다해서 베드로의 장모가 우리 주님으로 치료를 받고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런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질병을 짊어지시는 그 예수님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많이 있고 마음의 질병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니 주께서 그것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건강과 평화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베드로의 장모가 주님의 치료를 받고 자기 사역에 회복되고 주님 앞에 충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종드는 인생으로 남은 평생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집에까지 찾아오셔서 질병을 짊어지시고 치료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들을 항상 강건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의 삶 속에서 늘 강건하게 살기 위하여 돌보시는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질병이 떠나가고 은혜가 풍성한 가정을 만들어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며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